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전신갑주로 보호를 받고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속을 정말 잘 치료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재밌는 상이 참 많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윈상이라는 그런 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진화론자였던 다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인데, 쉽게 말하면은 어리석은 죽음을 당해서 그런 이 세상에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고 자기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죽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이것이 웬디 노스컷이라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기자가 만든 상으로 매년마다 기가 막힌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디 상이니까 웃자고 만든 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교훈을 주는 상이기도 한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4년도에 공짜로 캔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자판기를 흔들다가 그 자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깔려 죽은 미군 병사를 위한 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해 14명이 자판기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판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판기를 흔들면 음료수는 나오지 않고 당신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좀 어이없어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99년도에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였던 제임스라는 사람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이러면서 집에서 욕조에서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다가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그런 사람에게 준 상입니다. 2000년도에는 400kg짜리 금고를 훔쳐 달아나다가 그 도둑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금고에 깔려 죽은 사람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금고는 비어있는 금고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2001년도에는 테러리스트가 폭탄 우표물을 제조해서 그것을 강공소로 발송을 했는데 우표값을 잘못 알아서 우표값에 모자른 우표를 붙인 겁니다. 그럼 미국은 집으로 반송이 되는데 그 반송된 소포를 뜯어보다가 폭발이 돼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한 분이 계셔요. 2010년도에 대전 서대전 사거리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간발의 차이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되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전동 휠체어로 이 엘리베이터 문을 앞으로 뒤로 막 들이받다가 그만 충격을 이기지 못한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엘리베이터 밑으로 떨어져서 사망한 분이 2010년도에 이 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다윈상을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인권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상은 없어져야 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왕이면 무엇에 내 생명을 걸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마 그 기자도 그런 의미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윈상의 수상자만큼이나 어리석게 죽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며 악하게 살았던 사울왕은 오늘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가다가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울은 왕으로 포로로 잡혀 수치를 당하거나 또는 적군에게 죽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를 따랐던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차마 그 부하가 죽이지 못하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칼로 자기를 찔러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셋도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포함한 아들 셋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사 수백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본인은 블레셋 군인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 블레셋 군인들이 나중에 사울왕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 목을 잘라 성벽에 걸어놓고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이 사울은 죽어서도 수치를, 모욕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사울왕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왕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멋지고 겸손하게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로 본인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왕의 자리를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그는 왕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명예와 재물에 쌓여서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비참한 죽음에 이르르고 자기뿐 아니라 자신의 세 아들과 병사들까지도 그렇게 아픈 결과를 만들어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죠. 이 반대로 다윗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잠깐 낙심을 하고 믿음을 떠난 적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울왕의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반드시 올 이 인생의 끝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돌아보는, 죽음 가운데 그 앞에서 내 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을 돌아봄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왕이 되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으로 세워주니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의 존경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왕의 권력만 유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이미 사울이 그 전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버리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불신앙과 교만의 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아니, 왕이 되었으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화려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의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데, 지금 사울왕의 제사에는 이 은혜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건물에서 우리가 멋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껏 모든 재물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 속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없는 예배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예배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인생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잘 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겉모습으로 살아가도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올바른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죽어가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잘 보셔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심판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요, 내가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내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지 못하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사울왕이 바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앙,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불신앙,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인생이다.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 없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영원한 죽음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심판이 아닌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 내가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가 오늘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벼락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해도 지금 하늘에서 그에게 당장 벌을 주지 않으니 사울왕은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이 경고할 때마다, 다윗 왕이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죄 속에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해도 잘 나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당당하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대놓고 잘못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가려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보니 하나님이 없어도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 다 되더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왕이 그렇게 권세가 대단했고 등등했던 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그 권력과 기세 등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수치스럽게 가장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방 블레셋 나라의 군인들에 의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잘못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교만한 인생을 살 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끝까지 하루하루를 심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울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 아기스를 의지해서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통하여 그를 깨닫게 했을 때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윗에게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빈손이었고, 여전히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 했고, 여전히 그 앞에는 자기만 바라보는 수백의 군사와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의 인생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 어느 순간에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울을 향한 이 심판의 역사는 사울에게는 형벌이고 징계였지만, 이 전쟁을 통한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사울왕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울왕이 죽는 모습, 그리고 악한 아합 왕이 죽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요. 사울왕은 화를 맞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왕으로 죽지 않는 이 세상의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영광스러운 죽음인가를 고민했어요. 아니죠. 지금 사울왕이 해야 될 진짜 죽음 앞의 고민은 왕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한 고민이 아니라 이대로 내가 죽으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세상의 것을 죽음 가운데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근데 거기에 보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그 이집트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를 세우는 이유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일강 동쪽, 자신의 그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 동쪽을,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쪽을 생명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서쪽을 죽음의 도시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죽음을 준비하는 피라밋을 세웠어요. 고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반대죠. 우리도 똑같네요. 우리도 동쪽이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고 서쪽은 죽어있는 자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용어로 서방정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쪽에 있는 극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이 죽기 전에 왕들은 그 피라미드를 세워서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많은 보물과 먹을 것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섬길 신하들을 같이 순장을 해서 그 피라미드로 죽음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자신을 박제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집트의 유적지인 피라미드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를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거기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피라미드가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결국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언젠가는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를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뜻대로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그만 정말 초가상관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피라미드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생명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거대해도 피라미드는 죽음이고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어리석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라미드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죽음 다음에 내 일, 내 재산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무덤은 어디에, 내 지식은,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내 명예는 어떻게 될까, 내 이름은, 내 회사는.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거에 속지 마세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몰라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지. 죽으면 본인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선 모든 자들이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있는 거죠.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남은 자의 슬픔이고 남은 자의 아픔이지 떠난 자는 신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신 분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 세상에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남아있는 슬픔과 그 고통과 아픔은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아름답고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을 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민은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남겼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미국의 신학자인 토니 캠플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죽는 순간에 내가 이루지 못한 업적, 다 이루지 못한 성공을 후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모든 사람은 죽기 전에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고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할 뿐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자기를 덮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으로 영적인 마음,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죽으면서도 다음 세상에 대한 그런 영적인 느낌조차도 없는 진짜 안타까운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죽음을 오늘 준비해야 될까요? 죽는 순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제목 잘 안 잡는데 저는 그 뻔한 설교 제목을 잡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그래놓고, 원래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고 뒤에다 뭘 써야 되죠? 물음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느낌표를 했단 말이죠. 제 나름대로는 깊은 은혜 가운데 그것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는 인생의 끝에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 물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인생은 인생의 끝이 의문의 물음표가 아니라 영광의 느낌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생활 동안 항상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는 거 좋아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에, 구원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뜻의 길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설교할 때, 수요일이나 이럴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얼굴 표정들이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저한테 자주 그러시거든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 표정들은 썩 어두워요. 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마음에 정말 가시고 싶은 건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내가 천국 간다, 그런 마음까지 안 품으셔도 괜찮아요. 다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며 준비하는 것이 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앞에 설 때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좌 옆에 앉아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오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하루의 생명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나는 어떻게 하나 질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끝에서는 질문 없이, 의문 없이 오늘 영광의 느낌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 소망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내 주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주인이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1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30년이 남았던 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그 인생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이루며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내 후손들 앞에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남기는 인생을 달라고, 하루를 사는 인생을 달라고, 주님의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시간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길, 주님의 인생, 주님이 준비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간직하셨던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의 질문이 되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내가 정말 마지막에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인생, 영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알기에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 주님을 위하여 미리 고민하는 인생, 그리하여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